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자격 없는 자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죠. 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32페이지가 될 텐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으니, 뭐라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자기들의 기도가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기도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소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나라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내가 추구했던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소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왜? 여러분, 내 나라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 나라에는 영생도 없어요. 여러분, 내 나라에는 영원한 죽음만이 있어요. 내 나라는 죽음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잠시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뉴스에, 기사에 박찬주 육군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렸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지금도 그래요. 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호출배를 누르면 즉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늦으면 느려트진 군뱅이라고 폭언하고, 원하는 것을 잘 못하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부모를 모욕하고, 영창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공관병들이 너무나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이 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각이 너무나 엽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령관 부부의 이 갑질 행각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 것은 뭐냐면 이 부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라는 거예요.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나는 군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령관으로서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로막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지만,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지옥으로 몰아보내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가로막는 삶이냐 이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런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깊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잘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과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앙과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간다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삽시다. 제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제발 잘 믿고자 여러분 씨름하는 삶을 좀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요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여러분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무슨 갑질이에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격을 갖추고 싶어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얼마나 동안 내가 수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뭐예요?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뭡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늦게 믿은 자들, 나보다 좀 못하다고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 공로주의 사상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같아? 내게 이 임한 은혜, 이 은혜가 흐르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의 나라예요. 자격 없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전장인 19장의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주어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공로주의 사상이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품꾼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공동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이 품꾼이 누구예요? 먼저 들어온 품꾼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보니 일을 찾는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일을 찾으러 나온 사람.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이 장터에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택해줬어요. 포도원 주인이 택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서성거릴 수밖에 없고 하루 품삯이 없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나를 택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그래서 일을 찾지 못한 일꾼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정오 12시에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이 일꾼들을 만나는 순간 그들을 데려와요.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요. 여러분 왜 나갔을까요? 왜 9시에 나가고 왜 12시에 나가고 왜 3시에 나가고 심지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오후 5시에 나갔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남아서 매우 급한 상황이기에 오늘 이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면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일꾼을 더 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간 건가요? 그렇지 않죠. 경제적 차원이 아니죠.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나갔을 때 거기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더 경쟁력이 되는 사람들은 오전 일찍 택함을 받았을 거예요. 이들은 아무도 택하지 않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정말 무가치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 청지기에게 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싹을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1시간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내가 받았어요.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온 품꾼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나온, 그래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들이죠. 이 품꾼들은요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더 많이 받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무참히 깨트립니다. 무참히 깨트려요.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여러분, 먼저 온 자들에게, 일찍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이건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온 품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 내가 온종일 수고했는데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원망할 만하죠. 원망할 만해요. 이들의 원망은 매우 상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온종일 하루 12시간 더위와 싸워가면서 나는 수고했는데, 물론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그런데 1시간 일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잘 모르는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더니, 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다니,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원망은요, 주인이 악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더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은혜를 더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천국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온 품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이에요. 공평함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평함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그런데요, 주인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대가만을 주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믿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노력하고 섬겼으니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이 주인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요,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 불공평한 은혜, 그래서 나는 불만이 없어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여러분,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난데,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난데,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서성거리며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찾아와서 나를 불러줬어요. 나를 택해줬어요. 내게 은혜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서 내가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만나야 돼요. 만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이 내게 임했어요.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일찍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뭐예요? 내가 좀 더 반응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은혜에 내가 좀 더 수고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은혜에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 사실에 내가 감사해야죠. 늦게라도 불러주시면 더 감사할 일이죠.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온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족의식이에요. 이 지체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온 품꾼들이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는 은혜가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공평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에요. 왜? 내 자식이 늦게 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내 자식이 늦게 왔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먼저 온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먼저 들어온 내 마음이 어때야 돼요? 1시간 남은 채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 1시간 만에 그 대우를 받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1시간 일한 대가만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 것을 조금 떼서 나눠줘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냐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없죠. 오히려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모두에게 공평과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다만 자격이 있다면 내가 자격 없음을 아는 것이 자격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누구예요? 먼저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먼저 믿은 자들,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갓 믿은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지럽혀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오랫동안 수고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양육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짜 하나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에 내 삶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나는 빈털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은혜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형제교회.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는 형제예요.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뭐 언니, 누님, 뭐 오빠. 자,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형님, 아우님 가족이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우리 성경적 사도행전적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인사니까 여러분 더 마음을 실어서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자격 없는 자의 나라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갑질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우월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내가 좀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좀 더 수고했다고, 좀 더 애를 썼다고, 내가 누군데 내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을 깔보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눈물이 회복되는,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